앞서 보셨듯이 2021년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의 선교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문화선교팀의 이 고품격 열연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순교 이야기를 접하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고 영적인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도전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집필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짐 엘리엇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약관 20세의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는 20살 때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패기와 기백이 담아내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우리의 삶의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메시지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말씀들을 한번 스케치해 본다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사악한 계략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금이라는 덫으로 그 올무에 빠뜨리려고 정말 정치적이나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고, 또 지난주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부활 논쟁이라는 덫으로 예수님을 논리적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무리들의 시도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대답을 통하여서 모든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무산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헤롯 땅 사람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을 막 벌이고 있을 때 그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 대답의 내용이 저거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소위 율법 교사로 알려진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선생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바리새파 또 서기관, 항상 짝으로 나오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율법 교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예수님의 적대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여타 다른 종교 기득권자들,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여타 다른 종교 기득권자들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좋은 뜻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자 예수님도 이 사람의 질문이 진실되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들을 기가 있다라고 예수님 판단해 주시고는 이 사람의 질문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서기관이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전심전력의 하나님 사랑, 전심전력의 사람 사랑이 제사 행위보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행위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는 예수님께서 야, 이 친구 참 지혜로운 친구일세 라면서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주목되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서기관이 옳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가 묵상되어졌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혜롭다고 여기시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면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주님이 지혜롭게 여기시는 신앙이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이 서기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이 친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친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 가운데 던지신 이 말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고 있는 길은 아닌가? 오늘 선교주일 아침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지금까지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부합하지 못한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선교주일 아침에 내가 이제라도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의 장단에 맞추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맞추어야 할 그 영적 장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아니 하나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계명을 한 단어로 담아내셨어요. 무슨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담아내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계명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을 기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주면 내 백성들이 사랑하겠지 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더 살아가면서 사랑을 잘하라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주신 것이 모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뭘로 사용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용으로 이 계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희 눈 가운데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영혼 구원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 이렇게 정죄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선교주를 맞이한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맞춰야 할 영적 장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 다함, 목숨 다함, 뜻을 다함, 힘을 다함, 그야말로 전심전력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될 영적인 장단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영어 성경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라고 돼요.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영어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ith all your soul, 영혼을 다하여,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뭐 목사로서 목회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는 무슨 일이든 여러분 마음을 다해보세요. 뜻을 다해보세요. 힘을 다해보세요. 혼을 다해보세요. 웬만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는 모든 일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정신의 자세로 일을 하시면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죠. 야, 저분 참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다, 참 신뢰가 간다. 이런 것도 일반 상식적인 인지상정의 마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역을 맡기면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야, 이분이 이거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지, 담임 목사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일인지 제가 금세 알아차리죠. 흉나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제가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모습, 이 한글로 깨지럭거린다, 이 깨지럭거리는 모습만큼 보기 민망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일들도 마지못해서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선교를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선교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담지 않는 선교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선교가 되겠죠. 오늘 주님은 마음을 담아라, 혼을 담아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쓴 레디컬이라는 아주 급진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집필한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선교사요, 목회자입니다. 어떤 선교를 하는가? 세계 곳곳의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 선교를 하고, 특별히 도시 안에 있는 이 도시 빈민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 빈민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 어느 날 어느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쫙 앞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가 딱 나와서 강사 소개하고 환영하다가 느닷없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미국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도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도들도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 그 세계 열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앞에 데려다 놓고 자기는 미국 아니면 세상 어디도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목사나,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성도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딱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도시 빈민 선교 사역을 간증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역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오늘 도전받으신 분은 세계 열방으로 나가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담임 목사가 올라와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저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렇게도 저 도시 빈민가들 참담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영적으로 너무 고무가 됩니다. 그 선교사님 바라봅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 후원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까지 그런 곳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플랫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까지는 그런 참혹한 참담한 지역에 갈 수는 없으니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그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역 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경악을 금치는 못하는 말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일본 선교사가 와서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성도들 가운데 했던 이야기를 본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본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성도들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일본 선교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선교헌금 많이 하십시오. 근데 오늘 제가 선교헌금 안 하신 분들 제가 다 조사해갖고, 선교헌금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본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성도들이 겁이 나갖고 얼마나 선교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선교헌금 많이 갖고 선교사님 두둑히 챙겨드리고 노트북까지 사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선교사가 경악을 금치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선교헌금 선교사한테 주면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 흉내만 내는 선교, 안 하느니만 못하는 선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선교를 뭘로 생각합니까? 영광이 아니라 징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일본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막 기도한다니까 그게 겁이 나갖고 선교헌금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건, 이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를 징벌로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선교를 징벌로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면 어떡하지? 선교는 정말 축복이고 영광인데 이거를 징벌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선교, 흉내만 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자기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요. 네가 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 다함, 혼을 다함, 뜻을 다함, 힘을 다하는 선교를 하는 그 교회와 성도는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전을 받아서 본인이 정말 선교 현장을 가서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이 선교적인 삶으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인 도전이 마음을 다하는 선교라는 그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적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향기롭게 진동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역자들의 선교 이야기, 이 드라마를 함께 나누면서 저게 마음 다함이구나, 저게 목숨 다함이구나, 저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선교적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그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준비해온 우리 문화선교팀의 그 열정을 통해서 저 모습이 마음다움이구나, 이왕 드라마를 하게 된 거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하자, 혼을 다하자, 뜻을 다하자, 온 마음을 다하자고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한 우리 문화성교팀을 보면서 야, 저게 마음 다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정신, 마음 다함의 선교 정신으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시든 이것 말고도 이런 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혼을 불어넣으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마지못해 깨짓거리며 흉남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봉사? 그건 마지못해 사는 것이죠. 정말 깨짓거리는 것이죠. 그것만큼 민망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주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이 선교적인 삶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바로 이 마음 다음에 선교 정신으로 여러분 철저히 무장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선교임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일터 선교사로, 또 가정의 선교사로, 교육의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선교 헌금하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저분들이 선교하는 것이 나하고 선교는 관계가 없어, 이런 그 레디컬에 나오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름 받았습니다. 제가 열방을 향하여 비록 가진 않지만 제가 이곳이 바로 땅끝임을 내가 믿기에 내가 있는 바로 이곳 땅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런 결단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죠.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함 선교 정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함의 선교 정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무슨 일을 하든 뭐 교회 일이든 여러분 개인의 사업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마음 다함의 선교 정신으로 감당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열방을 품은 믿음의 용량, 넓은 이 믿음의 용량을 품고 여러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고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선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리라 그날에,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이 말씀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